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 가운데 우리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짧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하여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또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 함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되어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보배와 인도와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인해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에게 승리 주셨습니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하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은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신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 기도 들으시는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주신 마음 붙잡고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말씀 듣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의 삶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기쁨과 감사로 채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매번 입술로 고백하지만 여전히 스스로 슬기롭다 여기고 할 수 있다 여기는 교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깨어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고집스러움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바라는 것은 우리 짜바 청년부가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우리를 통해 그 사랑이 흐르길 원합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미움과 시기 질투는 가리워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짜바 청년부가 함께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귀한 믿음의 선후배, 믿음의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목자 되시는 유지훈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그 가정에도 평안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그 입술을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죄를 비추어 주시고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자, 오늘 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인사 한번 할까요? 옆 사람 보고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다. 진호가 반갑다. 하늘아 반갑다. 민상아 반갑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예배가 있다 하는 예배가 있습니까? 뭐 류지훈 목사와 함께하는 모든 예배가 다 기억에 남습니까? 설교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에 남는 예배. 뭐 아마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청년들이라면 아마 하나쯤은 그런 예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도 기억에 남는 예배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청년 시절, 물론 지금도 청년이지만 청년 시절에 청년부에서 드렸던 모든 예배들이 사실 다 기억에 참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매주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너무나 좋고 행복합니다. 잃어버린 제 청년의 때의 뜨거운 마음들, 또 그때의 은혜의 추억들이 문득문득 떠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특별히 저에게 제일 기억에 남는 예배 하나를 꼽으라 라고 한다면 저는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던 한 저녁 집회를 꼽고 싶습니다. 아마 몇몇 청년들에게는 이야기했었던 기억도 있는 것 같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1년 청관웅 목사님의 찬양 집회였습니다. 저는 그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했던 나 자신을 철저하게 회개했고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 바치겠습니다 라고 눈물로 결단했던 예배였죠. 자, 그때 예배하는 제 모습은 어땠을까요? 정말 은혜에 겨운 모습이었습니다. 얼굴과 몸은 온통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가슴은 뜨거워서 주체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말 그대로 감격이었고 감동이었죠.
오죽하면 앞에서 제가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본 저희 어머니께서 와, 오늘 지훈이 뭔가 뭔 일 있는 것 같다. 걱정까지 하셨던 그런 날이 기억납니다. 자, 어머니의 그 영험한 촉대로 그 집회가 마치자마자 저는 집에 가서 어머니와 누나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뭐라 얘기했을까요? 저 목사 하겠습니다. 저 사역자 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했죠. 물론 그 순간에 그 한 번의 감동만으로 사역자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저녁 집회 때 그 예배는 두려워하고 또 머뭇거리고 있었던 저의 마음에 결단의 불을 확 지펴줬던 정말 특별한 저의 순간이었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기억에 남는 예배가 있습니까? 뭐 어릴 적에 드렸던 그런 수련회 때의 예배가 기억에 날 수 있겠죠. 아니면 저처럼 어떤 집회에 참석해서 드렸던 예배가 기억에 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드린 주일 청년부 예배 가운데 어떤 한 순간이 기억에 남을 수도 있겠죠. 각자마다 다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아직도 나에게 그 예배가 기억에 남는 걸까요? 도대체 왜 그 예배가 도대체 어땠길래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마음속에 남아 있는 걸까요? 아마 그때의 내 마음이 감동과 감격으로 뜨거웠기 때문이겠죠. 그때만큼 많이 울고 간절히 부르짖었던 때가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또 그 예배가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기억에 남는 예배, 기억에 남는 예배의 모습은 곧 지금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예배의 모습과 같을 겁니다. 말씀 앞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결단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또 기도할 때 눈물이 확 쏟아지는, 또 찬양할 때 주체 못할 기쁨과 감격에 사로잡히게 되는 그런 예배, 우리는 그런 예배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이 청년부 예배에 나와서 이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하죠. 우리에게는 그런 예배가 바로 좋은 예배고 살아있는 예배고 참된 예배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생각할 때 너무나 쉽게 간과해버리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배를 드리는 나입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입니까? 내가 은혜 받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내가 감정에 복받치면 그러면 그 예배는 성공한 예배입니까? 내 기억에 남는 예배, 나에게 뭔가 특별하게 다가온 예배, 나를 뭔가 눈물 흘리게 만든 예배, 여러분, 그런 예배가 그럼 참된 예배입니까? 과연 예배의 성패, 예배의 참됨과 거짓됨을 판단하는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결코 아니겠죠.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경호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난주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 삼아 내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살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네. 자,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담고 있죠. 자,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어떤 제사를 드립니까?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아벨은 어떻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바로 여기에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있습니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분명히 이 본문은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배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에는 제사를 드리는 가인이나 아벨의 기분이 어떠했는지,
감정이 어떠했는지, 어떤 감동과 감격을 경험했는지 그런 내용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문은 제사를 드린 가인과 아벨이 아니라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반응에 주목하고 있죠.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 근거가 뭡니까? 그들이 제사를 드린 가운데 뭐 어떤 감동을 받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제사가 그들의 기억에 남을 만한 어떤 특별한 제사였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드린 제사, 그들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받지 않으셨는가?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참된 예배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예배가 뭡니까? 그 기준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내가 기억에 남는 예배가 아니라, 나에게 만족스럽고 좋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감정이 막 복박쳐 오르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라면 그 예배는 아무런 의미 없는 거짓 예배, 죽은 예배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예배,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고 꿈꿔야 할 예배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죠. 우리가 매주일 예배 가운데 나아가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힘써야 할 것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 가운데 감동과 기쁨을 경험할까? 어떻게 하면 또다시 기억에 남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까? 고민해야죠. 끊임없이 오직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기대하고 또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예배 가운데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기쁨이 넘치기를,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기대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예배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은혜, 우리의 기쁨, 우리의 감동과 감격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여야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은혜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우리의 예배도 기쁨이 넘칠 수 있다는 겁니다.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은혜보다 먼저여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까? 예배 가운데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날마다 감동과 감격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나보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럼 우리 짜바 청년부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가인의 제사입니까? 만약 매주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우리의 모든 예배가 가인의 제사였다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였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자,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인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왜 너희는 예배하지 않느냐? 왜 너희는 예배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수도 없이 많은데 정작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겠죠.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까?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가인과 아벨은 제사를 드릴 때 각각 다른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어떤 제물을 드렸죠? 땅의 소산, 즉 땅에서 난 곡식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어떻습니까? 어린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그 기름을 제물로 드렸죠.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이유는 그들이 드린 제사의 제물의 차이 때문일까요? 가인은 곡식 제물을 드렸지만 아벨은 양의 희생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겁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생각할 때 그들이 드린 제물이 어떠했는가를 주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드린 제물은 잘못된 제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이다 생각하죠. 과연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그런데 가인이 드린 이 제사의 제물은 성경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법이 기록된 레위기 말씀을 보면 피의 제사, 희생 제사만이 아니라 곡물로 드리는 피 없는 제사도 분명히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이유가 제물의 차이에 있다는 것은 본질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가인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 자체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이 드린 제물로 그들의 예배를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면 그분은 도대체 무엇을 보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신 겁니까? 자, 우리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4절과 5절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하죠. 마찬가지로 가인의 제물을 받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벨이 드린 제사의 제물만 보신 것이 아닙니다. 제물의 어떠함으로 아벨의 제사를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물을 드린 아벨을 보신 겁니다. 가인의 제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가인이 드린 제사의 제물만 보신 것이 아닙니다. 제물의 어떠함으로 가인의 제사를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물을 드리는 가인을 보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분명한 답을 발견할 수 있겠죠. 뭡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가지고 온 제물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물을 드리는 자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제물의 어떠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고 있는 자, 그의 어떠함, 즉 그의 삶의 모습을 보시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지 못한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지적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성환이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는 어찌되면 색이 변함으로 어찌되느냐 내가 손을 그가
아멘. 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지적하시는 게 뭡니까? 왜 곡식을 제물로 바쳤냐? 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제사 드리지 않았냐? 왜 그 정도 양밖에 드리지 않았냐? 왜 그 정도 그런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냐? 나무라시지 않죠. 하나님은 지금 자신을 위해 제사를 드리러 나온 가인의 삶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자, 본문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가인이 어떤 제물을 드렸는가는 전혀 언급하시지 않죠. 하나님에게 있어 제물의 어떠함은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제물을 드리는 자의 어떠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가인에게 질책하시는 게 뭡니까? 그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 질책하시죠. 왜 선을 행하지 않았느냐? 왜 죄를 다스리지 못했느냐? 왜 그런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느냐? 주님은 나무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의 예배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곡식으로 드린 제물. 그 제물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셨던 이유는 제물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그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제물이 아니라 드리는 자의 삶의 모습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맞을까요? 류 목사가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으니까, 이 설교 원고를 가지고 열심히 선포하고 있으니까, 또 찬양팀이 열심히 연습한 찬양을 드렸으니까, 멋진 제물을 준비했으니까 우리의 예배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 가인의 제물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아벨과 가인을 보셨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몇 명이 모여 있는가, 악기는 잘 갖춰져 있는가, 기타는 드럼은 얼마나 실수 없이 잘 연주했는가, 설교는 얼마나 탁월하게 전했는가, 찬양 인도는 얼마나 매끄럽게 진행했는가, 예배 분위기는 어떤가, 감동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가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질문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온 나는 어떤 모습인가? 이 자리에 나온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한 주간 나는 얼마나 순종했는가? 한 주간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했는가?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예배의 행위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 자신이 어떠한가를 먼저 돌아봐야 하는 거죠. 내가 오늘 대표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가 아니라 대표 기도를 한 나는 어떠한가를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찬양할 때 베이스를 얼마나 잘 쳤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베이스를 연주하는 내가 어떠한가가 중요한 거죠. 내가 찬양 인도를 얼마나 매끄럽게 잘했냐, 찬양 콘티를 얼마나 잘 준비했느냐가 아니라 그 콘티를 인도한 내가 어떠한가,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가 준비하여 드린 나의 제물만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고 있는 나 자신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 모습, 내 행위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의 나의 삶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주일 우리가 드리는 이 청년부의 예배가 정말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예배 가운데 정말 풍성한 은혜를 매주일마다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까?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이 주일에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경험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예배를 준비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주님께 드리는 제물만 잘 준비하면 됩니까? 설교자인 저는 설교 원고만 잘 준비하면 됩니까? 찬양 인도자는 찬양 콘티만 잘 짜면 됩니까? 찬양팀은 토요일 찬양 연습만 잘 참석하면 끝입니까? 리더들은 조모임 준비만 잘하면 끝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풍성해집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이 아니라 재물을 드리고 있는 나를 보십니다. 설교하는 나, 기타 치고 있는 나, 드럼 치는 나, 노래하고 있는 나, 대표 기도하는 나, 조모임을 인도하고 있는 나를 보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재물이 어떠한가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에 있는 겁니다. 재물 이전에 삶을 준비해야겠죠. 재물만이 아니라 삶을 더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거룩, 경건, 순종의 삶으로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더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예배의 성패는 주일 이 1시간 30분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치열하게 준비했는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냈는가, 그 삶에 우리의 예배의 성패가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고자 발버둥 쳤던 그 치열한 삶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친 그 삶의 흔적이 있습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낸 그 영광의 상처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몸에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깨끗한 게 문제인 겁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리고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다 왔으면서, 그렇게 왔으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주십시오, 이 예배 받아주십시오 부르짖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제대로 살지도 못했으면서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아주시니까 분노하고 안색이 변했던 그 가인의 모습이 예배 가운데 은혜가 없다고, 감동이 없다고 투정하고 불평하고 있었던 나 자신의 모습은 아닙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중요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요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요리를 할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뭡니까? 도구를 세팅하고 재료를 손질하는 것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음식을 만들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뭡니까? 손부터 씻는 일이죠.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요리, 멋진 요리, 그런 요리를 만들어도 그 요리를 만든 사람의 손이 정말 시커멓고 더럽다면 과연 손님이 그 음식을 맛있게 받아 먹을 수 있을까요? 아마 더럽다고 못 먹는다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도 이와 같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멋지고 화려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린다 하더라도, 제가 정말 한자도 틀리지 않는 엄청난 설교 원고를 준비한다 할지라도, 찬양 인도자가 실수 없이 정말 매끄럽게 찬양 인도를 한다 할지라도, 찬양 연주자들이, 노래하는 자들이 정말 멋진 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손이 더럽다면, 우리의 삶이 더럽다면 과연 하나님이 그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설교자인 제 모습도 돌아봅니다. 나의 예배는 어떠한가? 이 예배의 자리에 달랑 설교 원고 하나 준비해서 온 건 아닌가? 목사답지 못한, 거룩하지도 경건하지도 못했던 모습으로 이 자리를 지켜왔던 건 아닌지, 그러면서도 우리 청년부 예배의 은혜 없음을 불평하고 탓했던 것은 아닌지 저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말씀이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한이의 노래와 인도의 매끄러움이 아니라 인도하고 있는 성한이의 경건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성현이의 베이스 연주만 보시지 않죠. 하나님은 베이스를 연주하고 있는 성현이의 순종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류 목사의 설교 원고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설교하고 있는 류 목사의 정결을 보십니다. 예배의 행위만이 아니라 드리는 자의 삶을 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설교만 잘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찬양 콘티만 잘 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대표 기도만 잘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조모임만 잘 인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 분위기만 좋아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또 노력하는 사람, 세상 속에서 거룩과 경건의 삶을 살아내고자 끊임없이 전투하는 사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들떠보지 않는 무의미한 예배가 아니라 삶이 있는 치열한 전투의 흔적을 지닌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더라. 성한이와 그의 제물을 받으셨더라. 수연이와 그의 제물을 받으셨더라. 선이와 그의 제물을 받으셨더라. 이 말씀이 우리 청년부 예배를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예배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평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더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의 모습을 생각하고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예배자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합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제물이 아니라 내가 준비한 제물을 드리고 있는 나, 오늘의 찬양이 어떠했냐가 아니라 찬양을 드리는 나, 오늘의 설교가 어떠했냐가 아니라 설교를 하고 있는 나, 내가 과연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사랑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다고 모인 이곳에, 예배한다고 모인 이곳에 주님이 찾는 예배자가 없다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내가 그 사람 되겠습니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번씩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하늘에서 주일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며 만약에 예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 점 한 점의 빛으로 보인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청년부를 바라보고 계시면 한 20여 개 정도의 빛이 보여야 하는데, 하나님이 분명 하늘에서 바라보시는데 빛은 보이긴커녕 깜깜하다면, 저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상상할 때마다 두렵고 정말 무섭습니다. 매주일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정말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였는가? 우리는 그렇게 수도 없이 예배했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왜 예배하지 않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행위가 아니라 예배자를 원하십니다.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린 그 행위만 가지고 그것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한 주간 정말 예배자로 거룩, 경건, 순종, 그 삶의 모습이 있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은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우리 각자의 예배를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위하여 모인 이곳에, 예배하기 위해 모인 이곳에 주님을 찾는, 주님이 찾는 예배자가 없다면 하나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설교 원고 이거 하나님 아버지여 종이 몇 장 준비했으니까 됐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예배였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설교하고 있는 나는 한 주를 어떻게 살아냈습니까?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청년들은 어떤 삶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이 정말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의 예배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더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향한 주님의 평가도 이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과 우리 청년들이 드리는 예물을 받으셨다. 우리 청년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셨다. 하나님, 이 놀라운 평가 하나님 우리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늘 점검하고 돌아보며 이제는 예배자다운 삶의 모습을 준비하여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는 예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입술만 뻥끗거리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줄만 아는 청년들이 아니라 고백한 대로 살 줄 아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주일의 예배를 위한 준비, 설교 원고, 찬양 콘티, 조모임, 대표기도, 하나님, 이 제물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없음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삶을 준비해 올 수 있는, 치열하게 살아낸 삶을 준비해 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싸워낸 흔적들로 세상에서 치열하게 거룩과 경건과 순종의 삶을 살아내느라 하나님, 진흙탕이 된 모습으로,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명 한 명의 예배자들이 모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랍고도 풍성한 은혜를 매 주일마다 공급받고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준비하는 분 드리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안에 우리의 고백을 담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드리기를 즐겨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런 삶의 모습으로 한 주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만이 아니라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예배 행위만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고 또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 시작 시간은 1시 30분입니다. 네, 다들 지켜서 와주세요. 네, 그 다음에 성경 묵상 모임이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네,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네, 어제도 했으니까 매주 하거든요. 특별한 공지 없이 매주 할 테니까 다들 놓쳤더라도 부담 갖지 마시고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바자회가 10월 12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오전 9시 반부터 있는데 준비하려면 9시 전부터 아마 와야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하는 메뉴가 많은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일을 짜놨으니까 네,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단기 선교가 12월 21일에서 26일까지 있습니다. 네, 많이들 기도로 지원해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10월 6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달라고 하시네요. 많이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조모임 있고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다들 알아주세요. 네, 광고 끝났고 마침송 부를 건데 네, 오늘의 주인공이요? 오늘의 주인공 경아랑 민희가 할게요. 경아 있어 감사오 감사해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경아 주셨네. 오 미수 있어 감사 미수 있어 감사 감사오 감사해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미수 주셨네. 감사해요. 나에게 이 모든 걸 선물로 주셨네. 믿음으로 받으면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 있어 감사 주님 있어 감사 주님 있어 감사 오 감사해요. 예수님 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네. 오 주님 있어 감사 주님 있어 감사 감사오 감사해요. 예수님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네. 감사해요. 정말 하시면 되겠습니다.